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어떻게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강하게 그리고 총명하게 살아올 수 있었느냐고 말이죠. 사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은 조금 무거워집니다. 제가 대단한 비결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이치들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무거운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고 의아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갑이 넘고 인생의 깊이를 아는 나이에 왜 바람 부는 날 묘소에 가지 말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단순한 미신이나 노인의 고집이라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세기라는 시간 동안 목격한 수많은 삶과 죽음의 문턱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특히 60이라는 나이는 우리 몸의 원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인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제 지인 중에도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자식들에게 존경받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효심이 참 지극했지요. 부모님 기일이나 성묘철만 되면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어느 해인가 산을 파고드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만류했음에도 그는 부모님 묘소를 찾아야 마음이 편하겠다며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그 건강하던 친구를 저는 다시는 예전처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원기를 빼앗기고 그 기운이 몸의 뿌리를 흔들어 버린 것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시던 원기라는 것은 단순히 체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불꽃이며 외부의 모진 풍파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성벽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성벽이 높고 단단해서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없지만 60을 넘기면 그 벽에 미세한 균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공동묘지나 산소라는 곳은 지기 뒤에가 강하고 음한 기운이 머무는 곳입니다. 날씨가 맑고 평온할 때는 괜찮지만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은 그 음한 기운이 바람을 타고 우리 몸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이루고 더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쉰을 넘기고 60에 접어들면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이 곧 조상에 대한 예의이자 자식에 대한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람 부는 날의 성묘는 죽은 자에 대한 예우일지는 모르나 살아있는 자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리는 마음은 꼭 차가운 비석 앞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고요할 때 그 온기가 가장 깊게 전달되는 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형식에 얽매여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고귀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겨진 이들에게 슬픔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만용일 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고개를 숙이고 잠시 비켜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 바람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원기는 이제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 소중한 기운을 날씨와 맞서느라 허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아느니라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자신을 보살필 줄 아는 자비심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진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그토록 묘소나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의 원기를 어떻게 앗아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고귀하게만 여깁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그 그리움에도 때로는 독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거센 바람을 뚫고 굳이 묘소를 찾는 행위 뒤에는 사실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생전 더 잘해드릴 걸,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바람부는 산등성이에서 곡소리가 되어 터져 나오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에너지의 이동일 뿐입니다. 묘지에 머무는 것은 고인의 넋이 아니라 우리가 버리지 못한 슬픔의 찌꺼기일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기운은 마치 가을날의 촛불과 같아집니다. 주변이 고요하면 은은하게 빛을 발하지만 작은 외풍에도 크게 흔들리게 마련이지요. 특히 장례식장이나 공동묘지처럼 사스의 기운이 짙은 곳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파동이 매우 낮습니다. 평소에는 정신력으로 버틴다 해도 기압이 낮고 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는 그 낮은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풍이라는 것이 단순히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뜻합니다. 예순 이후의 원기는 한 번 꺾이면 회복하는데 젊은 시절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영영 회복되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사별한 아내를 잊지 못해 매주 산을 올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없었지요. 그분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유독 바람이 거셌던 날 산소에 다녀온 뒤로 그분은 급격히 기력을 잃으셨습니다. 병명은 감기였으나 제가 보기엔 삶의 의지인 원기가 바람에 씻겨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누워 계신 그분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내가 너무 내 고집만 부렸나 보네. 아내도 내가 이렇게 일찍 자기 곁으로 오는 걸 원치 않았을 텐데 말이야. 이처럼 무리한 의례는 살아있는 자를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떠난 자의 마음조차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부모님이든 먼저 간 배우자든 그들은 우리의 혈관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쉽니다. 굳이 삭풍이 몰아치는 산비탈에서 차가운 돌덩이를 붙잡고 울지 않아도 우리가 따뜻한 방 안에서 고요히 그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때 그 에너지는 가장 맑게 전달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추모이며 원기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허무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장성해서 제 살 길을 찾아 떠나고 사회에서의 내 자리는 사라졌으며 몸은 예전 같지 않으니 그 공허함을 채우려 과거로 자꾸 발길을 돌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입니다. 강물 속에 뛰어들어 물줄기를 되돌리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익사할 위험에 처할 뿐입니다. 특히 바람 부는 날 묘소를 찾는 행위는 그 흘러간 강물에 자신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리해져야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혹은 남들 다 하는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내 생명력을 담보로 잡히지 마십시오. 예순 이후의 삶은 나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산에 갈 채비를 하는 대신 창밖의 풍경을 보며 차 한 잔을 음미하십시오. 그 평온함 속에서 고인과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소통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원기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낡은 관습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생명의 온기입니다. 그 온기가 사라지면 우리는 누군가를 추억할 힘조차 잃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나이 들어감의 피해를 어떻게 슬기롭게 다스려 원기를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숨을 고르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제 100년의 경험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 바로 소외감과 고독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시려우는 무릎과 텅 빈 방 안의 정적뿐일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 사람들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찾거나 먼저 간 친구의 묘비를 만지며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실은 현재의 내가 너무나 외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외로움은 결코 여러분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 고독함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가혹한 환경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날 굳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묘소를 찾는 행위, 밑바닥에는 나를 알아주는 이 없는 세상에서 차라리 저 세상 사람에게라도 위로받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학적인 그리움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고도 노년에 무시당하는 부모들, 경제적 빈곤 속에서 자존심마저 무너진 노신사들, 그리고 육체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는 이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원기가 다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슬픔의 투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람이 거센 날은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비관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런 날 산소에 가서 찬바람을 맞으며 울고 나면 그 눈물과 함께 여러분이 지켜야 할 마지막 생명의 에너지마저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독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에 원기를 지키는 가장 큰 적은 타인에게 기대를 거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사회가 나의 공로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원기는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바람 부는 날 묘소에 가는 대신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해보십시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숨을 쉬어도 된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탄력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힘, 무시당했을 때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진정한 원기입니다. 묘소에 가서 죽은 이에게 답 없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지금 살아있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줄여나가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100세를 살았으니 특별한 고통이 없었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고 때로는 오해받으며 육체의 쇠락 앞에 좌절했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슬픔이 밀려올 때 그 슬픔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운이 부딪히는 죄분 날에는 절대로 무리해서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곧 성전이라는 생각으로 거친 환경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은 어두운 굴로 들어가 자신의 상처를 핥으며 회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시리고 외로울 때 세상의 거친 바람과 맞서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에 머물며 온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묘비 앞에 서 있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숭고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활 속에서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삶이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원기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노 교수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채울까 보다 무엇을 버릴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원기를 보존하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히 드러내는 것이지요. 먼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부진 날 묘소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운이 좋지 않은 곳이나 나를 환영하지 않는 모임에 굳이 발걸음을 하지 마십시오. 예의상 참석해야 한다는 강박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내 몸이 가지 말라고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무시하고 나선 외출은 반드시 탈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물건 또한 정리해야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해묵은 물건들, 특히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옛 기억의 파편들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죽은 이의 유품이나 오래된 편지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은 자신의 원기를 과거의 그림자에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맑은 기운이 들어오고 그 맑은 기운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절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서운함이 많아져 나도 모르게 내가 왕년에 내 자식은 혹은 세상이 참 험해졌다는 식의 부정적인 말이나 자랑을 늘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내뱉는 순간 내 안에 귀한 기운을 밖으로 쏟아버리는 일입니다. 말수가 적어질수록 원기는 안으로 갈무리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화를 내거나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럴 때는 그저 허허 웃으며 허허 그렇구먼 하고 넘겨버리십시오. 침묵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입니다. 상대의 모욕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버려야 할 독 중 하나입니다. 좋다는 약을 찾아다니고 건강 정보에 일희일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원기가 상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멀리 가기보다 가까운 곳에서 제철에 나는 소박한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십시오. 소식하고 많이 걷고
마음을 비우는 것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부드러운 산책이 좋습니다. 거친 바람을 맞으며 뛰는 것이 아니라 햇살 좋은 시간에 천천히 흙을 밟으며 대지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 원기 회복의 으뜸입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인연,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십시오.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소수의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간관계의 너비를 좁히고 깊이를 더할 때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는 분산되지 않고 단단하게 뭉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젊은 시절에 건강했던 모습, 왕성했던 활동력을 지금의 나와 비교하며 한숨 짓지 마십시오. 잎이 떨어진 겨울나무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나무는 뿌리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며 다음 봄을 준비하는 가장 강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예순 이후도 이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쇠락해 보일지라도 속은 가장 단단하고 지혜로 가득 찬 시기입니다. 이 귀한 시기를 원망과 집착으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비움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때 비로소 100년을 버틸 수 있는 원기가 샘솟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우리가 도달해야 할 평온의 종착지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는 가장 품격 있는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며 긴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온 한 노교수의 당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람 부는 날 묘소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떻게 하면 예순 이후의 원기를 보존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주어진 생명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 죽음이란 밤이 오면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휴식이자 새로운 차원으로의 이동일 뿐입니다. 그러니 묘지라는 물리적인 장소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조상님들도 먼저 떠난 인연들도 여러분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 떨며 슬퍼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따뜻한 햇살 아래서 평온하게 미소 짓고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가장 깊은 평온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순부터 90까지의 30년은 우리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자식 뒷바라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과거에 대한 구애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 흐름에 몸을 맡기되 여러분 내면의 등불만은 꺼뜨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보살피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 합니다. 부디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 그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십시오. 여러분의 원기는 그런 사소한 일에 쓰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해야 세상도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 곁에 사람들도 행복의 기운을 얻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가장 소중한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흐르는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거친 바람이 잦아든 뒤에 찾아오는 그 고요함을 여러분도 온 마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아름다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